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뭐냐? 마귀는 어찌하든가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죽이려고 한다.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우리가 48절에서도 보면은 44절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이렇게 욕심으로, 그래서 그 욕심이 이제 살인을 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육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죽이려고 이제 욕심을 가지고 이제 살인을 하려고 하죠. 근데 또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는 어찌하든가 욕심과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육신적으로는 죽게 만들고 환경적으로는 저주를 받게 하고 영적으로도 죽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영적으로 보면 사망이라고 그랬고 인격적으로 보면 마귀라고 했고 현실적으로 보면 저주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의 욕심은 어찌하든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와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귀 역사를 알고 그 마귀의 미혹, 괴계를 이겨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인. 그 왜 그러냐 이제 가인인데 그 이제 살인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못 죽입니다. 영혼은. 그러니까 영혼은 못 죽이니까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살인의 영. 이 마귀는 영적으로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적으로 죽이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마귀는 순서가 어디서부터 순서냐면은 영적으로부터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어디에서부터 공격을 해 들어가냐면 환경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병들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육신도 환경도 다스리면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돼서 영혼에서 깨닫고 가는 건 스스로 영혼이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갖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잘 되도록. 근데 마귀는 공격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이 환경적인 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렵거나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영혼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걸 인식하고 이기지 못하면 여기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영혼을 못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몸은 죽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몸과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는 우리가 온전한 영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신 날은 우리가 영화의 몸이 되지만 아직은 성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주원들이 성화가 안 이루어진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은 마귀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육신과 마음은 공격을 해요. 왜? 우리가 아직 완전한 성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진 부분은 공격을 못 하는데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 처리가 안 되어진 부분, 자아가 죽어지지 않는 부분은 공격을 하거든. 그래서 마귀는 환경과 육신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스스로 병들게 해서 나가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우리 영혼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시고 살리시기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건 하나님을 말합니다. 몸도 영혼도 능히 지옥에 집어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나 마귀는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만약에 마귀가 영혼을 공격한다고 한다면 조금도 예수 믿어도 헛것 믿죠. 마귀는 절대 영혼을 타치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도 영혼이 잘 되면 마귀가 공격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영혼이 잘 돼서 내 마음도 처리가 되어지고 자꾸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나가면 우리 몸도 건강하고 더 나아가서 환경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통해서 깨닫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쩌든가 해를 끼치려고 한다고 그래서 해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해요. 해를 끼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감에 있어서 뜻을 이루고자 함에 있어서 방해를 한다 이 말. 방해. 세 번째로는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독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마귀도 공격을 안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면 자, 이사야서 55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55장 11절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게 하나님 뜻이요.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또 오늘이 됐든 긴 안목에서 봤든 그건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이 와요. 거기 보면 그랬어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그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요. 조명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나에게는 결과적으로 형통의 복이 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합인데 영혼이 먼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제껴놓고 막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축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꾸 이것만 거꾸로 우리도 요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멸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것이 안 되면 해결 안 해 주십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가 조합인데 영혼이 먼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부터 잘 되기를 원하는데 뭐 조합내 하나님 때론 그러잖아요. 내 환경 잘 해주면 내가 이렇게 아니요. 그냥 일시적입니다. 할 것 같지만 또 환경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제대로 영적인 것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도 영적인 것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인 것은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복이라고 그래요. 복.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마태복음 오늘 이제 2장에서도 보면은 헤롯이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그랬죠.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함에 있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거든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이예요. 아이. 근데 헤롯은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은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에스겔서 28장에도 보면은 천사장이 타락할 때 그 타락을 비유로 해서 두로 왕이라고 그랬어요. 두로 왕.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이렇게 해방을 맞아서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그 다니엘서 10장 21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금식할 때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응답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거 한번 잠깐 좀 보고 한번 넘어갈까요? 다니엘서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를 작전 기도를 하잖아요. 작전 기도 21일. 그러니까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 이렇게 작전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할 때 다니엘이 간구한 것이 첫날부터 하나님께 바로 응답이 됐어요. 상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화님들이 어떤 기도한 거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간구한 것이 이제 해결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안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소식을 갖고 오죠.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잘 보세요. 거기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랬어요. 근데 13절 후반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이 미가엘 천사장은 전쟁에 능한 신이에요. 미가엘 천사장을 군주라고 그랬어요. 군주.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자, 다니엘이 지금 금식 기도를 20일을 이렇게 작전 기도로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날부터 기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근데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중간에서 21일 동안 맥혀요. 그래서 왜 맥혔냐면 바사 군주가 그랬어요. 바사 군주. 지금 바사 왕국.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금 바사 왕국이 있어요. 바사 왕국. 그러면 이 바사 왕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어디를 지배하고 있어요? 바사 왕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이 세상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똑바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바사 왕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가 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갖고 오는데 중간에서 공격해서 지금 21일 동안 못 오고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기는 두 가지예요. 자,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을 못 받았어.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그만큼 아직 다니엘도 처리가 안 되어진 부분이 있겠죠. 영혼이 잘 되어지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못 한다니까. 근데 다니엘도 사람이라 아직 처리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공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건 마귀 사탄을 말한 거예요. 그 지금 강력하게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갖고 오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못지않게 막는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못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능하신 가장 높은 13절 후반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일 후에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이 마귀가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의 소식을 갖고 오는 것을 막고 있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공격을 하니까 이기지 못하고 그때 21일 만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 다니엘의 영적인 그런 싸움이 그만큼 강해지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금도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늘 기도하면 제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면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어떤 이게 딱 여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다 끊기고 올라가다 끊기고 올라가다 끊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다 말아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체험이 안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살아있을수록 생명관계를 가질수록 마귀도 더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할 때 왜 아기 예수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제 태어나는데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헤롯이 무조건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면 어린아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아기거든요. 아기. 왜? 아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한다?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지 아니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보면 마귀 역사를 절대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 없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코로나와 같은 환란을 한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적으로 반응해버리면 뭐 교회 다 떠나버리고 예배 안 드려버리고 뭐 기도 생활도 안 해버리고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헤롯 왕이 왜 예수님을, 이제 태어난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마귀가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살인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만왕의 왕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죄와 그 다음에 사망, 저주, 이 죄, 사망, 저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거하게 하고 결국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해서 저주받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귀의 이 목적을 다 지금 깨부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알기 때문에 악이 예수라 할지라도 가만히 두질 않아요.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의 힘이 없어요. 이 마귀 또 타락한 천사기 때문에 피조물이잖아요. 절대 예수님을 죽이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이 땅에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귀가 지금까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저주받게 하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동안 마귀 지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니까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 왕인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귀가 세상 왕들을 지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왕들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나라가 돌아가는 것, 이거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가 통도 가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들이나 남왕국, 그 남유다 왕들이나, 보면 공통적으로 꼭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뭔가 잘 되면 왕들도 꼭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세요. 뭔가 막 군사력이 강해지고 부강해지면 왕이 교만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로 한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것을 다 파괴를 시켰어요. 신전들을.
근데 믿음 좋은 왕들도 보면 꼭 몇 군데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못 치우더라고. 해결 못 해요. 결국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면 오늘날 이제 조어른들이 교만해서도 안 되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뭐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이건 100% 우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뭐가 우상이라고 써요?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욕심, 육신적인 것, 어떤 환경적인 것 이런 것만을 가지고 기도하면 자칫 우리가 욕심으로 기도하면 응답 안 주셔요. 오히려 막이 더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더라고. 옛날에 한번 성령께서 너희들 기도를 들어보면 막이 잘 되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거죠. 왜? 내가 탐심, 욕심을 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우상이 아직도 우리들도 많구나.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내가 특별히 뭐 다른 건 안 섬긴가 우상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 거역하는 것은 뭐 하는 것 같고? 예? 사신 우상에게 점치는 것 같고 그렇죠. 듣지 못한 것은 듣지 못한 것이 앞인 거예요? 거역하는 게 점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네. 점치는 것 같고 듣지 못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성령 소멸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못 알아들은 게 그만큼 내 안에 아직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들었어. 그러면 그것도 사신 우상에게 점치는 것과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을 처리하면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지면서 주님 마음이 되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즉각 듣는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약에서도 보면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꼭 심판을 받고 끝이 안 좋았을까? 우상 숭배, 신전을 완전하게 이렇게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만하든지 아니면 우상에게 이렇게 우상 섬기는 신전을 처리를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 안에 성전에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자꾸 처리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제 오늘날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럼 귀신 마귀가 장소를 지배하느냐 그건 아니지만 아까 우리가 바사 왕국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어느 환경 속에 마귀가 어느 지역 속에 마귀가 유독 더 공격을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옛날에 제가 어떤 집사님 사업장에 신방을 갔는데 봄에 갔어요. 봄에 중계 대신방 때 사무실을 들어갔는데 얼마나 춥게 느껴지든지 제가요. 봄인데 막 추워갖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 집사님이 11조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 그냥 11조도 안 하고 믿음도 없다 보니까 그 환경적으로 볼 때 냉골처럼 겨울처럼 아주 추겁다. 좋은데 인생에 있어서 겨울이 자꾸 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겨울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업장이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업 안 되겠구나. 안 됐어요.
결국 그만두고 우리 교회도 그만두고 저기 멀리 이사를 갔어요. 춘천으로.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공격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님 보세요. 오늘날도 마귀는 동일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오늘날은 다르냐? 아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왕인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에 실패하니까 다른 애들을 다 죽입니다. 다른 애들을. 2살 아래로.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못 먹는가? 찔러나고. 뭐하러 찔러? 못 먹으면 그대로 두지.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혼자 안 죽으려고 그래요. 같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 걸고 넘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보세요. 내가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한 겁니다. 꼭 김집사, 이집사 다 같이 걸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마귀에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가고 뭔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지만 배후에서 지금 어떤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 그걸 모르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여기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겁이 없죠. 아니 하나님께 창조물인데 영적인 존재지만 창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우리에게도 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죽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가니까 이제 그때 또 공격을 합니다. 이때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4장도 예수님이 이제 3가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이제 금식을 하셨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약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돌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데 우리가 분별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생명으로 역사하지. 떡 갖고 떡 만들지 돌 갖고 절대 떡 안 만듭니다. 우리 이런 것도 이제 좀 쉬운 것 같지만 분별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살려면 떡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만 갖고는 안 돼요. 왜?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쉽게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자, 돌 갖고 떡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능력. 조금들이 기도 말 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뭐 꼭 틀렸다고 하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무인격자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게 하는 게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내 마음이 더러운 데다가 막 하나님이 뭘 막 능력을 주시면 이게 효과가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오늘날. 저도 요즘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따르는 표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막 변화도 안 이고 내가 믿음의 그릇이 없이 표적이 나타나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릇이 되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막 능력 달라고 했더니 지금 너한테 모세에게 막 모세와 같은 막 지팡이와 같은 능력을 달라고 처음에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는 지금 주면 어린아이에게 칼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쓸 줄도 모르고 교만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거기에 맞춘 게 자꾸 내가 믿음을 키우면 능력이 따라오는데 우리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이 오냐고. 안 오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천사들이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도 여기서 보면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말씀 갖고 조언되게 대들면 어떻게 하겠어? 말씀 받았다, 말씀 받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말씀을 받을 때는 두 가지로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지식의 말씀으로 왔다 온다면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꿈이 됐든 말씀이 됐든 마귀도 수준 높게 역사할 때는 말씀 갖고 앞뒤 떼버리고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할 때 보면요. 앞뒤 떼버리고 그 의도를 그 의미를 모르고 그 단어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니죠. 지식적인 차원이지만 자칫 마귀가 교묘하게 공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소아암대 이러면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라.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막 순종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 저절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본질적인 걸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데 현상적인 걸 갖고 먼저 기도를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믿음 좋다고 하면 주로 이렇게 우리가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속고 가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우리로 순종하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순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라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죠. 세상 종들은 세상 일꾼들은 있잖아요. 주인이 시켜야 돼요. 근데 영적인 종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다 작업을 하시고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의 입장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조합들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우리가 얼마나 앞장서 있는지 몰라요. 전부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가 아니라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도록 할 때 효과도 있고 능력도 있고 분명히 응답도 있고 축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이제 또 높은데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여기는 뭐예요? 모든 걸 주는 게 복이잖아요. 복. 언젠가도 제가 기도할 때 너희들 복 달라고 몇 년을 기도했냐는 거예요.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그만 좀 기도라는 거죠. 아니, 다른 것은 잘 바꾸는데 이건 안 바꾸더라고. 이런 것은 다른 건 조그마하고도 안 되면 그냥 바꾸는데 이건 일평생.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복 달라고. 말세지 말에는 그래서 마귀에게 절해서 마귀하고 합작해서 복 받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이런 거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몰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복 받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대. 그럼 내놔 하면 그때는 이제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놓으라고 할 때도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니 받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고 내놓으라고 할 때는 마귀가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뺏어 와야 돼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이런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이 전부 누구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냐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고 4장 5절 6절 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랬어요. 아니 마귀가 좋아하는데 환상으로 막 보이는데 천하 만국을 보이며 할렐루야 얼마나 막 대환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을수록 마귀도 아주 수준 높게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권위라고 하는 건 권세입니다. 권세. 제가 이 말씀하면서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권세. 조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질병을 치료하는 권세. 이 권세가 뭐냐면 보세요. 교통경찰관이 큰 트럭이 오는데 호루라기 딱 불면서 이렇게 하면 그 트럭이 얼마든지 덮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권세를 줬기 때문에 아무리 트럭이라도 교통경찰이 호루라기 불면서 멈추라면 딱 멈추잖아요. 이게 권세거든요. 주원님들 권세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를 회복해야 되겠더라고. 할렐루야.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거꾸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권세를 주겠다는 게 마귀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흉내를 냅니다. 이건 원래 하나님 것이지 지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 것인데 마귀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언제 넘어왔어요? 소유권이 에덴 동산에서 넘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모든 소유권을 쥐고 공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영광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따라가면 마귀의 밥 된다니까. 마귀에게 절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 벌더라도 우리가 이게 기도하고 잘 분별을 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불신자들이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죽으면 지옥이에요. 심지어 그런 사람이 목사님, 나는 돈벼락 맞아도 죽어도 한번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영적으로 생각하면 지옥 안 가봐서 하는 소리지.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하잖아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여기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 달라는 거예요. 복. 마귀가 그랬잖아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영광을 보여주면서 권세를 주면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조함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렇게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여서 복받게 할 것처럼 이렇게 유인을 해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것인데 덜컥 하나님이 주신다고 받아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마귀는 세상 왕이잖아요. 세상 왕. 세상 왕. 그래서 마귀가 오늘날도 세상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자꾸 육신적으로 끌고 가서 세상 쪽으로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던 그 마귀가, 자, 잘 아시는 요한일서 우리 16절부터 17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이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보고. 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육신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공격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한테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고 그런 데서 우리가 백발백중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보고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만약에 좋아하는데 세상에 속했다면 마귀가 아주 우리를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도 쉽게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조아름들이 내가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영이 다르니까. 그래서 공격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좋아하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뭐 집사라고 하겠어요? 김 선생하고 나하고는 참 짝꿍이 잘 맞다고 오늘 한잔 하자고 가고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아구가 딱딱 맞고 그러면 그건 그 안에 영적인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영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가 타켓이잖아요. 교회가 타켓. 응? 요즘은 이제 인권 해가지고 또 너무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왜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소수 동성애자들 그 잘못된 거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추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고 옛날에 신천지로 얼마나 디리 까고 막 교회는 막 본 모이게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얼마나 이렇게 공격을 그럴싸하게 하는지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을 읽고 세상을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버리면 어떡해? 이번에 지금 잘 끝날 판인데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이게 동성애가요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집 딸내미 회사 그 구내식당에도 옆에 건물에서 남자애가 하나 와가지고 밥을 먹고 막 그래가지고 집에서 며칠 있다 오라고. 마귀가 그렇게 막 공격.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지금 막 공격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대 영분별을 잘해서 이렇게 배후에서 마귀는 지금도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는 걸 알고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귀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허용된 법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마음과 육신과 물질, 환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능히 말씀 따라감으로
오히려 승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